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저도 갑자기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렇게 지금 초등일부실에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같이 좀 얼굴 보고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찬양 한 곡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전심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모두가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있는 곳에서 그리고 또 생활 터전과 가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집중하여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봉독하면서 함께 우리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가 환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쉽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다니실 때 정말 마스크 꼭 잘 하고 다니시고 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보면서 그리고 또 쿵노트 하시면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제 예배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 말씀 같이 PPT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떡밥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원래 이렇게 떡밥이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바늘에 꽂아두는 이 미끼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떡밥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렇게 좀 다르게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어떤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혹은 웹툰의 스토리에 작가가 나중에 벌어질 일을 대비하여 놓아두는 그런 복선, 즉 숨겨진 요소를 두고 요즘은 떡밥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든 드라마나 영화, 웹툰을 보면 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작가 이 떡밥 정말 여기서 이렇게 풀었어? 야, 이거 정말 잘했다. 혹은 이렇게 야, 이 작가 떡밥 정말 잘 회수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 라인이 탄탄한 것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본 만화가 있는데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봤었는데 이 원피스가 초반 스토리라인,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봤었던 이 초반 스토리라인 떡밥을 제가 지금 33살이 된 지금 초반에 썼던 이 떡밥을 지금에서 이제 회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원피스라는 그 작품을 보면은 엄청나게 방대하게 스토리라인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작가가 이렇게 스토리라인에 떡밥을 던져넣는 이유는 바로 나중에 결정적인 사건 때 딱 터뜨리기 위한 그런 때를 위해서 떡밥을 두어두는 것이고, 혹은 중요한 인물의 정체를 딱 밝히기 위한 이유에서 작가들이 이렇게 떡밥을 풀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뿌려둔 떡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장면이 이미 성경에서 예전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토리 작가가 오래전에 던져두었던 떡밥을 회수하듯이 이 장면의 역사를 위해서 성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건을 예언하고 기록해 두었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의 예언은 바로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에이 강도사님 무슨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구절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이 시편 22편의 내용이 보통의 내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2에서 23절을 보시면은 군병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은 뒤에 그 아래에서 이제 군병들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군병들이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도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6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 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한참 전 때에 있었던 다윗이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당시에 이제 사울을 피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힘듦과 고난들을 토로하는 그 시인 것처럼 그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저 사울에게 고난과 힘듦들을 당해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도망치는 와중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들을 예언한 시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예수님보다 한참 전 때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했었던 그 일들을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정말 참 놀랍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떡밥을 탁 이렇게 흘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시편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아주 한참 오래전 시대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적힌 구절들이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마치 이사야가 정말 예수님의 순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히 표현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말씀이 길어서 제가 좀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요, 예수님의 순환은 전부 이 말씀처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이제 전반부 6에서 7절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불경한 죄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불경한 죄를 행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십자가와 채찍에 맞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 잠잠히 오르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 소속으로 그 당시에 사회에서 좀 위치가 있었고 또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새 무덤에 장사를 하면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떡밥, 즉 예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사건은 그저 우리가 불쌍해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커다란 그 계획 아래에 그 스토리에 매우 중요한 떡밥이었고, 구약 때부터 던져졌던 이 떡밥은 모두 회수가 되어졌습니다. 즉 이것은 성경 말씀이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많이 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움직이셨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말했죠. 4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5장 6절 5절하고 6절 한번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예수님이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 그냥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이런 일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죄 짓지 않겠다라고 1분 전에 다짐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며 결코 혼자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 져주신 것입니다. 사형장에 가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할 우리 대신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죄된 생명은 예수님이 가져가 주시고 의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게 됐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지만 아무런 선과 기준이 없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죄된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떠나면 탈선되고 넘어지고 큰일 나듯이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선로 위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부활 생명 대신 그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고 이제는 죄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1.1획도 그냥 쓰여지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정말 많이 이야기한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새 생명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죄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